삼아 봄밭 갖고 계시고 도시녀 양반들 뭐 오늘 뭐 저것저것 하고 다 몸살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좀 걱정됩니다. 글쎄 말이에요. 영주 고사님만 빼고 좀 걱정이 되는 듯한데 영주 고사님은 곡성에서 많이 해보셨죠? 예, 저는 제 직업입니다. 오늘은 지금 그래도 2박 3일인데요. 그냥 금방 훌쩍 가버렸어요. 사실 붙잡아 매들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아침 유도만 문경 휴양 공원으로 시간이 이렇게 짧은 걸 알면 이렇게 느슨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에 대한 가끔은 수행체에 와서 눈 감고 들으십시오. 가끔은 수행체에 와서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각인이 되지만 또 나가버리면 또 언제 또 그랬냐 싶게 낄레사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게 또 안타깝죠. 근데 이제 이 수행은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지혜를 적용하면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닥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꼭 싸마드만 내야 되는, 선정만 내야 되는 그런 수행도 아니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있어서 지혜를 써먹어주면서 자꾸 자신의 마음을 모아로 젖어드는 것을 빠져나오도록 자꾸 일깨워주는 그런 수행이기 때문에 어쨌든 프랙티스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제일 먼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지혜 문사 들어서 또는 생각해서 아는 지혜를 자꾸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묻는 사띠는 그 일깨워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아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는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도 되고요. 어쨌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자꾸 불어넣고 그래서 이제 조사할 수 있도록 수행에 대해서 지금 내가 뭘 지금 생각하고 있나, 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나, 또는 헛된 망상을 자꾸 지나간 걸, 또는 돌아오지 않는 걸 자꾸 생각하고 있나, 그런 게 또 비교를 해가면서 돌아오지 않고 이미 지나간 걸 자꾸 생각하는 것을, 그런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는 선업으로서 마음을 짓는 그런 걸 이렇게 돌려놓는 그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이렇게 도망가지 않는 알아차림, 항상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어제 그 지속적이고 또는 유지한다는 말이 용어에 이렇게 빠지면 그렇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속적이고 유지한다는 말은 아는 마음을 자꾸 알고 사띠를 두고 자꾸 물어주고 또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고 있으면 쭉 또 이어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쭉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게 유지한다, 지속적이다. 그래서 유지하고 지속적인 거가 가장 이제 그 속도가 나는 게 이제 가속도죠. 도망가지 않도록 쭉 이어놓는 것이 이어놓은 상태가 가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기 마음 상태를 보고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고 지금 알아서 있는가 또는 마음이 들뜨거나 불안정하거나 자꾸 이렇게 괴롭거나 하면은 지금 그게 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안 돼 있으면 안 됐다는 걸 알면은 이제
그걸 돌려놓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알았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는 마음을 지금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는 알아차리는 힘이 없구나. 그러면 할 줄 알도록 다시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면서 대상을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디에 삿대를 둬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은 또 다시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과거 생각, 미래 생각, 또는 빠냐띠로만 자꾸 대상으로 보고, 또는 자기가 하는 일에 그냥 쏙 빠져버린다든가. 그래서 대상 많은 마음이 늘 함께 하는지로 이렇게 점검을 해줘야 되고, 함께 하고 있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덜 그럽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상 많은 마음이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점검하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일깨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영원한 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마디도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가 하면서 점검하고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지. 한번 이렇게 사마디가 좋은 상태가 계속 되지는 않습니다. 알아차림을 안 하면은 그것은 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나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혜가 나면은 그런 것들이 저절로 지가 이렇게 챙겨놓고 할 줄 알고 자꾸 하고 자꾸 지혜를 써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러기 전에는 그게 좀 약하기 때문에 자꾸 점검해주고 일깨워주고 돌아가지고 살펴가지고 이렇게 챙김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게 지속적인 것이지. 한번 알아차리면 좋다, 마음 상태가 좋다 하고 계속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꾸 지혜를 써주고 점검해주고 하는 거에서 이게 마음의 이렇게 질이 좋아지는데,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거, 즉 편안하다 또는 안정되다. 그러면 들뜨거나 이렇게 자꾸 마음이 이렇게 막 괴롭다. 그런 상태가 아닌 편안하고 안정되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보는 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보는 쪽에 항상 일단은 알아차림이나 알미나 이렇게 아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보는 쪽에 바르게 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보는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는 것이어서 그게 바로 길레사를 가지고 보지 않는 것, 사띠나 지혜로서 보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래야 그게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쪽의 마음가짐이 바르고 길레사를 보지 않으면 질 좋은 상태, 마음 상태가 좋아진다. 평온하고 안정되고 그런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차리는 사태를 하지 않으면 과거의 습관대로 생각이 시키는 대로 또는 항상 빠져들을 대상으로 했던 마음이 일을 하기 때문에 탐진치를 불러오기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또 마음이 괴롭거나 또는 안정이 안 되거나 자꾸 길레사가 일어나서 힘들거나 그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티를 두고 알아차림을 하고 지혜를 써주면은 평온하구나, 편안해지는구나 라를 알면 이제 확실히 비교가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바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가 더 좋습니다. 이해했으면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토가시로서 하지 않을 때 그 그리웠던 그런 마음 상태 또는 마음을 보고 사토가시로서 수행을 하면서 했을 때 편안해지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계속적으로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쪽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그냥 실천이 되겠죠. 바로 그런 것들이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행.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대로 있는 대로 해서 사띠를 길러내고 마음을 생각 하나로 습관들여주거나 훈습지어주는 거. 늘 낄레사를 달고 사는 그런 마음 자금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이제 사띠와 지혜로서 마음의 괴로움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질이 좋게 하고 그래서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르도록 팔정도의 길이라고 하죠. 중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든지 알아지는 대로 알고 있으십시오. 그럼 이미 그 안에 대상들이 들어있습니다. 즉 개구리 소리다, 시계 소리다, 또는 지금 뭐 자신의 몸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고요하고 아는 마음에 알고 있으며 지금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소리다, 뭐다 이런 걸 대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대상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면 대상을 한다는 것은 보는 쪽의 마음가짐이 바르고 편안하고 지금 길레스라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속도가 나는 것이죠. 가속도가 남으로써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즉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자꾸 하나하나 대상을 나가게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산만합니다. 마음이 힘이 들어가고 또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그 대상 하나를 붙잡으려는 것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붙잡으려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바죠. 원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고요해질 수가 없죠. 고요해지는 것이 단순합니다. 그저 그냥 뭔가 몰입 집중해서 막 하는 것보다도 마음은 편안하게 하면서 행도 편안하게 하면서 고요는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부수입적으로 결과적이거든요. 보는 쪽의 마음가짐이 바르거나 보는 거의 원인에 따라서 결과는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걸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거기에는 원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되거나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도사를 내고 그럴 때 자기 자신의 보는 마음 쪽을 수행하는 마음, 일하는 마음을 점검해 보려고 하지 않고 대상 쪽 탓을 많이 하고 주변 환경 뭐 이런 쪽으로만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탓하는 것은 지금 도사죠. 그리고 또 탐과 진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마음이 편안한 상태, 질 좋은 상태가 안 된다는 거죠. 보는 쪽의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아는 마음 쪽을 대상으로 보면 이미 대상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대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내가 보는 쪽이 아는 마음이면 아는 마음을 그냥 그것을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아는 마음을 안다면 이제 보는 쪽의 마음도 이제 발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행주작업 목동정에서도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도 보이는 줄을 아는 것을 대상으로 하면 좋습니다. 보이는 줄을 보면 됩니다. 이 보이는 줄이라는 것은 나무다, 집이다, 모양이다, 색깔이다가 아니라 있는 그런 형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보는 마음, 질 좋은 마음, 그러니까 아는 마음, 자기가 보는 쪽에 그 마음을 아는 마음 같으면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같으면 지켜보는 마음, 지혜 같으면 지혜. 그것으로 대상으로 하라는 게 보이는 줄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미 눈 뜨는 순간에 보이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근데 우리들은 항상 눈이 본다, 내가 본다 해서 나무다, 집이다, 사람이다, 형태,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태가 있는 걸로만 관심을 그냥 쏟아서 그쪽으로만 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기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탄은 항상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데 이때 대상은 붙잡으려는 거, 앞으로 가려는 거, 붙잡기, 로바도사겠죠. 밉다, 곱다, 모양이나 색깔의 형태를 보기 때문에 밉다, 곱다, 뭐 싫다, 좋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하는 것들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러난다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서 물러난다. 그렇게까지 알기는 우선은 알아차린 가속도를 좀 놔야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나기까지는 잣대를 이렇게 바르게 두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견해를 바르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런 상태에서 보는 쪽에서 번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바르다는 것도 번뇌가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아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안정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레서가 이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이 되고 편안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사마디가 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아는 마음인지 알아차림이 있는지 마음가짐이 바른지 이것만 점검하면 사티 사마디 유리하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점검하고 생각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지성, 문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회. 그걸 자꾸 써져가면서 하는 게 윗바사나거든요. 이렇게 지혜를 써져가면서 하는 것은 꼭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 자체가 그냥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가 없고 뭐 밥 먹을 때는 밥 먹으면서도 또는 토일렛 메디테이션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알면서 행하라 라는 말은 상당히 노팅이 굉장히 하이한 고급스러운 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면서는 알아차림, 알미 이미 마음 안에 갖춰져 있으면서 이미 보는 쪽에 갖춰져 있어서 그 안에서 자신이 하는 행 또는 자신이 하는 일을 그 안에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백가나 깨끗한 마음, 질 좋은 마음에 안에서 자기가 일을 하는 거니까 능률이 얼마나 좋겠어요. 편안하게 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능률이 좋아집니다.
잘 들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마디가 좋다고 하거든요. 사마디 질이 좋으니까 질 좋다는 건 사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 소리 같은 것도 귀 안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요. 또 가슴 안에서 소리가 들린다 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사마디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팅이 바르고 편안하게 한다.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곧 지혜가 있음, 지혜로 사는 알아차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혜가 왜 있냐면 길려사가 없으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안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우백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혜 우백가와 모아의 우백가입니다. 모아의 우백가가 아니고 사띠가 있어야만이 아는 것이 있어야만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항상 고요해도 고요한 줄을 알고 그 속에서도 알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게 지혜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지혜 우백가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고 고요하다 하는 거에 푹 빠진 것은 그게 그런 걸 말하지 않고요. 항상 사띠가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지금 들어오는 것을 그냥 그대로 알고 있으면 지금 사띠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지금 개구리 소리 들리죠. 또는 시계 소리, 살살한 목소리, 또는 엉덩이로 한번 가보십시오. 엉덩이 느낌, 또는 뺨을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뺨에 바람이 닿는 거, 스치는 거. 그 다음에 이 법당 안의 전체적인 공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아지잖아요. 그럼 그게 사띠가 있어요. 사띠가 사실은 저런 대상에 지금 붙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 저쪽 대상이다. 개구리 소리에 지금 사띠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표현은 그렇습니다. 사띠가 지금 저쪽 개구리 위치 저쪽이다라는 먼 바깥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알고 있음이기 때문에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위치, 방향, 장소는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사띠가 가슴에서 잡힌다. 소리가 가슴에서 잡힌다. 또는 귀 속에서 잡힌다라는 것은 표현이 그랬지. 귀 속이나 가슴에서 있는 게 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장소는 없습니다. 마음에는 장소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리, 방향, 시간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냥 공간성이고 그냥 전천후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냥 단지 알기만 한다. 그래서 아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아는 성질에는 그런 관념이 없다라고 우리가 지금 살짝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리다, 방향이다, 장수다 이런 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성질은 지금 관념이 없다. 관념이 없는 건 뭐죠? 그 빠냐띠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아는 성질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모르냐면 그 이미 있는 법을 부처님께서는 와서 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미 있는 법을 부처님께서는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도 발견을 하셨죠. 법은 누가 만들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사띠가 발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건데 왜 그러면 모르느냐? 마음이 닦아지지 않고 사마디도 없고 사띠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는 마음도 없고 그걸 줄도 모르고 보이는 줄 모르고 보는 쪽에 killesa가 있어서 또는 항상 빠냐띠를 관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있는 사실을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는 그런 단말을 빠라마타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형태가 있는 것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단마, 파라마타 단마를 그 모아가 다 덮쳐버린 거예요. 무명이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걸 무명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눈 뜨면 항상 그 보이는 성질, 아는 성질이 있어요. 있는데 그 안 보여요. 항상 저 나무다, 의자다, 너다, 나다, 누구다. 눈 뜨면 그러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아이고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회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네. 미리 회사 가지도 않았는데 집에 문 열면서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 걱정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또 이제 그 이전에 밤새도록 회사 안에서 일을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날이 새버렸어. 그러면 또 몸이 피곤하죠. 어떻게 쉬어줄 수가 없어요. 마음도 그렇게 분주해서 늘 힘들어서 일을 했는데 몸도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야 깨끗하고 청정해야 몸도 깨끗하고 청정한 것입니다. 가네들은 사실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이지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르고 마음가짐이 바르면 몸도 편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경쾌하고 가볍고 칠각지라는 게 뭐겠습니까? 경화각지가 무엇이고 삐띠각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체험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데요. 사티 사마디, 사티가 좋으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좋아질 때. 자선을 하면서도 허리가 자꾸 굽어지는데 그 힘이 좋을 때 저절로 막 이렇게 두두두두 하면서 구부렸던 허리가 막 저절로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는 안 되죠. 맞아, 그게 경황각지. 빠사띠죠? 빠사띠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삐띠, 법렬이나 희열이라고 하는데요. 법을 몰랐던 법을 알게 되면 이렇게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감동이 그 희열이 기쁨이 로바의 기쁨이겠습니까? 로바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삐띠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삐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삐띠와 로바는 기쁨은 다릅니다. 로바로서 좋아하는 것과 삐띠, 희열, 법렬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률에게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 법에 대한 그 환희심. 그게 지금 정신 상태가 마음이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우백가가 이제 있어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그 삐띠, 찬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티 사마니가 좋구나. 알아차림이 쭉 이어져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아의 마음이나 번뇌의 마음에서는 그런 게 안 생기거든요. 어저께 몰랐던 그 법에 대해서 어저께 몰랐던 것이 좀 지나서 이렇게 하는. 그다음에 스님이 뭔 얘기하다가 그래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라면 그런 거에 무슨 원하는 게 들어있겠어요? 세간적에 원하는 거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자꾸 법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아직 조건이 갖춰지지, 원인과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데 미리 앞서서 막 자꾸 나가려고 한다든가 뭘 보려고 한다든가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그러면 이미 몸 상태나 마음 상태가 벌써 달라집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법에 대한 집착을 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집착이 없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의 그 찬단은 다릅니다. 또 다른 법에 대한 집착도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부처님도 네 부처님, 내 부처님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것도 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나 소승불교나 테라와다 불교나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요. 그냥 각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편안합니다. 그게 바로 중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중도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가르거나 자기 아상을 내세우거나 어느 한쪽으로 뭐 상견, 단견, 견해가 바르지 못하거나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그렇게 하나로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거다 저거다 자꾸 분별하고 시시비비하고. 근데 지혜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혜는 좋은 줄 알기 때문에 항상 해결하는 쪽으로, 즉 자신의 마음이 괴롭지 않도록 하는 것. 시시비비도 괴로운 것이고요. 탐과 진을 내는 것도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 괴로운 것이 바로 지금 자기 마음에 지금 사실은 폭력을 쓰는 겁니다. 비방하고 폭력을 쓰고 저항하고 레지던트 저항한다.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탐진을 달고 달리고 그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또와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지금 비폭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하기 때문에 늘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선업을 짓도록 하고 그런 마음이 길레사 탐과 진이 없어야만이 항상 마음이 깨끗하고 편안하고 청정하고 해야만이 사실은 시시비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베풀고 관용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가득 화가 났는데 누구를 베풀고 자비를 사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랑은 비폭력적인 사랑, 즉 지혜가 있는, 집착이 없는 그런 자애를 말합니다. 즉 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을, 그 질문에 지금 답을 지금 스님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사랑하는 것이 가장 훌륭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도 사랑하게 되고, 즉 반영하게 되고, 베풀게 되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뭐 공생이다, 상생이다, 뭐 화쟁이다, 뭐 지구촌은 하나다, 세상과 함께 수자타 마을을 돕는다, 그런 봉사활동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들이 다름 아닌 지혜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폭력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것, 즉 탐과 진으로 살아가지 않고 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법다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고요. 법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거나 내가 일하면 항상 애고, 자나 자만 그런 것들로 점철되겠죠. 그럼 그게 바로 폭력이라는 거예요. 왜냐? 나만 위하고 다른 사람은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은 자꾸 내치고 위해하려고 그런 것이 어디 공생이고 상생이고 동행이고 그러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무슨 자기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하고 지혜로 가득 차야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의 본래 고향이고 성질이라는 겁니다.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도라는 겁니다.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관용하고 하는 것이 중도예요. 오백가기 때문에요. 일단 그런 것들이 자꾸 이게 싸뜨려서 점검하고 생각하고 지금 하나쯤 있는가 없는가 바닥지지 않게 하고 하는 것을 자꾸 하는 것이 지금 비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지금 중도의 마음으로 자꾸 머물고자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띠가 이어지고 사띠 사마리가 생기고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이어지게 하는 것, 가속도가 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중도의 길, 비폭력의 길 또는 상생의 길, 공생의 길 함께 가자고 하는 동행 그게 세상과 함께 화쟁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불교고 회통이고 원용이고 원통이고 그렇습니다. 너와 나를 가리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와 나라고 보지 말고 다 그냥 마음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다. 그냥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상이다 라는 것에 모든 탐막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처님의 탐마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은 안 되죠. 이해의 알미 나서 자꾸 법의 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에서 지금 그렇게 이렇게 알아져 가는 것입니다. 깨달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면 부처님이 이렇게 수행을 하셨구나. 그리고 부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부처님 담마가 이거구나. 가르침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 자연의 이치구나. 자연의 이치가 어디 지금 산세가 좋은데요. 연초록이 연두빛이 지금 그다음에 삼법꽃이 피고 저 바깥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름답고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자연이라는 것은 내추럴이라는 것은 마음의 깨끗한 청정함, 지혜 있음 사띠와 지로서 일하는 법으로서 일하는 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라고 하고요. 그걸 순수라고 합니다. 순수 위파사나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추럴,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바로 지혜로운 알아차림을 순수 위파사나로 하는 것입니다. 한간에는 순수 위파사나로만 안 되니까 사마타를 해서 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순수 위파사나라는 건 순수라는 것은 깨끗하고 청정하고 지혜로운 지혜가 일하는 위파사나라는 것은 본래 지혜로서 수행하는 것을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그 말에 딱 맞지 않습니까? 순수 위파사나가 지금 위파사나의 말입니다. 그 성질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그 자연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움은 다른 말로 지혜로운 이런 뜻입니다. 자연의 이치대로 자연의 성질대로
즉 빠라마타대로, 법대로, 그것이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깥에 있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닦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마음 상태, 마음 참여, 올바른 마음가짐에 올바른 대상을 합니다. 올바른 법을 합니다. 그거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휴양법이 보는 쪽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것에서 존재 쪽으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바르게 보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도 바르게 보는 것이 잘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잘 산다는 것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법으로서 일한다. 법다이 생활한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이 일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존재는 과거, 미래가 아니라 항상 현존입니다. 나와는 히어, 지금 이 순간,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새록새록 불선을 짓는 마음은 사라지고 선업을 짓는 마음은 자꾸 생겨나고, 이래야 네 가지 조건을 이해하면 알 수 있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업은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선업은 더成장시키게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은 아직 안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것은 더 중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제 울상가사님이 이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늘 새록 그게 바로 현존이라는 겁니다. 그게 순간순간인데요. 참 짧지요. 일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순간순간 새록새록 순간순간이 쭉 이어지는데요. 순간마다 이어지는데, 모아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자꾸 불선업을 짓는 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일생이고 그게 삶이고 그게 인생이고 그런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늘 사띠가 일을 하기 때문에, 법이 일을 하기 때문에 늘 바른 쪽으로 자꾸 새록새록 법이라는 것이 삶이라고 한다면 그게 삶이 이제 내가 살아간다 라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법의 회전, 법의 순환, 법륜이 흘러간다. 법의 순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새록새록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사라진다, 생멸을 말씀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생멸을 갖다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갖다가 바로 법이라는 걸로 통찰지가 생겨나는 그런 걸로 이해하는데요.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바로 생사라고 합니다. 나고 죽고 그게 순간순간이 그게 일생이라는 겁니다. 나고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근데 모른다는 겁니다. 나고 죽고가 쭉 이어져서 그게 일생, 그걸 삶이라고 하고 그게 인생이라고 하고 살아가는 게 이제 범부라는 겁니다.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새록새록 나는 게 지금 통차지가 새록새록 나서 법이 새록새록 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 생사가 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에 무슨 생사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이 일을 해야, 그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일한다는 것은 내가 보고 사람이 보고 하는 것에서 보는 거가 이렇게 완전 정반대적으로, 그걸 우리가 12연계에서 유전문과 환멸문을 생각해보면 잠깐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수행을 하셔서 이 말씀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럼 생사해탈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윤회에서 벗어나고 윤회에서 끊어진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띠와 지혜가 일하는 법이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죽으면서 미소 지으면서도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죽는다는 것은 그냥 용어지 그 사람은 죽겠습니까? 이미 법이라는 건데요. 나고 죽음이 없는데요. 그건 그냥 새록새록 일어나는 지혜가 일어나는 그런 것인데요. 참 부처님의 발견하신 이 법이야말로 너무 숭고합니다. 정말 한량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요도본문 명본문에서 부처님의 존경심을 조금 더 많이 가득 아니면 가득 채워서 귀가하는 것만 갖고도 너무 여러분들이 가슴 벅찰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도 오늘 이번에 2박 3일 수행지에 와서 수행하고 간다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태와 지혜를 정말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더욱 공경스럽고 지극정성으로 꾸준히 알아차림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잘 사는 거, 그리고 그게 사는 것이고요. 그게 인생이고 그걸 삶으로 자신의 인생의 가치, 삶의 가치로 삼으십시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사두